은유로 보여요. 하지만 생명은 그 다음에 소개되는 예수를 또 생명이라고 소개하는데 생명은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제 본문 생애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난다. 빛도 마찬가지 계속 중요한 개념. 그리고 빛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요한을 등장시키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 아니라 증언자 요한으로 등장을 한다. 즉 증인 요한으로 등장을 한다. Witness John. 요한의 기능은 처음부터 증언하러 왔다라고 나와요. 아예 원래부터 증언을 위해서 왔다는. 뭐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빛은 뭐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거는 증언을 하는 이유는 희나 플러스 가정법, 하기 위해서 목적, 판테스 모든 사람이 피스투소신 이건 이제 가정법으로 나온 거예요. 믿게 하려고 자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증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예수가 죄인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에게 받은 사명은 믿게 하기 위해서. 침례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사람들을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 믿게 하기 위해서 할 때 피스트 소신 7절입니다. 7절. 두 번째 줄. 이거 네. 피스트 소신. 자, 이거 시제가 뭔지 한번 우리가 바이블 역사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피스트 소신의 소신이 가정법 부정과거. 일단 가정법이 쓰인 것은 실제로 이건 가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 형식만 들어온 거예요. 형식, 무늬만. 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항상 가정법을 취해요. 희나, 네. 영어로 얘기하자면 in order that인데, 그리고 여기 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도 in order that may, 여러분들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이거 배웠죠? in order that may. 여기서는 절에서 may, 가정법을 말하는 이런 어떤 그 조동사가 쓰이단 말이에요. 명어가 여기서 와서 그래요. 이거는 무슨 가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희나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과거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실제로는 가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법, 과거, 뭐 현재 사실에 반대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형태만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제는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직설법 이외의 법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동작의 방법을 나타낸다고 제가 전에 여러 번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시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작의 방법을 나타내는. 이건 시제가 동작의 방법이지. 그럼 동작의 방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 현재는 주로 진행이나 과거는 보통 단순 발생이나 일회적인 사건 이런 거. 그래서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믿었다. 그러니까 과거로 믿었다라고 표현되는 경우는 대부분 처음 믿게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처음. 그게 현재로 표현된 거는 보통 계속 믿고 있는 거. 지금 믿는 것 또는 믿고 있는 것 또는 계속 믿고 있는 것. 이런 뉘앙스가 동작의 방법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시간이 아니라. 심, 그 증인 요한이 온 이유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증언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믿는다는 대상은 예수를 가리키겠죠.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믿게 한다고 할 때에 부정과거, 부정과거가 쓰였다. 그럼 아예 쉽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을 처음으로 믿게 만든다는 의미냐?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계속 믿게 한다는 의미이냐? 이걸 물어보려고, 이걸 말하려고 제가 이제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계속 믿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반대를 얘기하네. 지금 반대를 얘기해. 이건 부정과거로 쓰였다는 거예요. 아, 부정과거니까 그런 거구나.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아니, 여태까지 내가 쫙 설명했는데 반대로 이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건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기 그 요한이 와서 한 거 증거하는 건 안 믿는 사람들 믿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요한의 기능은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자기 증언을 듣고 보고 믿게 하려고 하는 그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순과 시제가 중요하다. 여기서 특히 시제가 그런 면에서 그걸 파악하는 데 중요한 거예요.
빛을 비추는 빛이 그래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자기로 말하면 믿게 하려 한다라는 말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초기에 왔잖아요. 중간에 온 게 아니라. 또 이제 설명을 그는 이 빛이 아니요. 후퇴어 이렇게 설명해요.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아마 이렇게 자꾸 부연 설명하는 게 그래서 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 요한복음 기록할 시기까지도 요한을 마치 예수처럼 그런 예언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받들고 추정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어쨌든 확실하게 아니다. 걔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시 진짜 빛이 있는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있었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예수에 대해서는 항상 N 이렇게 비동사를 써서 N이에요. 아까 이 N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 빛이 참빛, 예수를 참빛이라고 얘기하고 포토스토 알레티논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엔토코스모 또 N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처음부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 땅에 왔는데도 여기서 자기 땅이라는 자기라는 말도 중요하죠. 거의 이디오이 자기 땅. 자기라는 말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에 처음 세복음서에서는 맨날 예수님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죠. 예? 대적하는 세력들이 주로 누구로 나타나요? 앞에 세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그렇지, 그렇지. 동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대적자를 특별히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설정하지 않아요. 달라요, 그게. 그냥 유대인으로. 그래서 이게 좀 그 유대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써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세복음서에서 바리새파 사람을 언급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요한 공동체도 결국은 유대인들을 처음에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거였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과 어떤 갈등 관계, 회당 유대인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보통은 공동체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땅이라는 건 유대인. 아니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오셨는데 저 이방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1장 12절에.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죠. 자기 백성이라는 건 누구예요? 근본적으로?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이게 우리 아까 본 구절인데 자 대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대가 그러나 그렇죠. 또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강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래서 이 접속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나 누구든지 만일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소위. 그러니까 유대인은 영접하지 않았어. 여긴 뭐가 암시돼 있어요? 이방인들까지 암시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어. 혈통하고 상관없어. 유대인이냐 아니냐, 뭐 아브라함의 뭐 후손이냐 아니냐 이런 거 상관없어. 유대인은 영접하지 않았어. 누구든지 영접한다면 누구든지예요. 에도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권리를 주셨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였었어요. 구약의 인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였었어요. 하지만 이 자녀인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응? 그래서 이제는 상관없어요. 그거랑 상관없어. 자기 백성하고 상관없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첨가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다 조건을 걸어요. 조금 더. 음, 바로 피스티우신. 자, 아까 봤지만 이거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자, 영접한다는 거는 과거예요. 그렇죠? 영접은 여러 번 하는 거 아니라고. 과거예요. 1회. 그리고 피스티우스는 현재 계속. 그래서 과거에 받아들여서 언젠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 그의 이름은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 이름이란 거에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과 어쨌든 이렇게 대조가 되는 관계가 되는 구절이에요. 자기 백성은 실제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이 9절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11절은 12절하고 바로 연결돼요. 콤마로 연결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2절까지 같이 13절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토이스피스티우신 소위 이 호소이 이 누구든지 영접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요. 호의. 이 호의는 관계대명사예요. 이거는 관계대명사.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받아들인 사람들, 받아들여서 계속 현재까지 믿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녀라는 거는 하이마톤, 하이만 피예요. 그러니까 혈통이라고 그러니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피가 피에서 나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혈통에서 나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을 했느냐? 제가 앞에 설명을 했죠. 왜 혈통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이 자기 백성 얘기가 이제 나와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보면 혈통에서 나온 유대인들을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얘기했다면 이젠 아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그 뭐냐 이건 혈통에서 나온 유대인들하고는 다르다. 혈통이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는 건 이제 그렇게 혈통에서 나온 그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액, 우대. 우대는 뭐뭇도 아니 이런 뜻이에요. 뭐뭇도 아니다. neither nor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neither nor. 에크는 여러 번 나왔죠.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왔고 셀레마토스
셀레마토스의 원형은 셀레마예요. 뜻. 사르코스는 사르크스. 사르크스 원형이 사르크스의 뜻이 뭐예요? 육신, 육체. 그렇지. 육신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육신이라고 번역되죠. 원래 그냥 문자적인 뜻은 이거 쌀 쓰잖아요. 살이에요, 살. 살. 살 그대로 살이잖아, 살. 어? 삭스 살이에요, 이건 그대로 원래는 살. 그러니까 영어로는 살이 플래시잖아요, 플래시, 그렇죠? 그게 이제 신학에서는 이 우리가 육신이라고 이게 사실은 살이란 말이에요. 육신이라고 번역이 되고 한자어로는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인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좀 죄된 죄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윤리적인 죄된 의미로 쓰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살을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위 쉽게 얘기하자면 인간의 육신, 인간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육적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영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죠. 영이 아니단 말이에요. 육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뜻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의지. 무슨 말인지 알죠? 육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난 게 아니다. 자, 보통 인간의 출생은 뭐 혈통의 출생이고,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가 태어난 거는 뭐 육신의 뜻으로 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낳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낳잖아요. 그래서 우대 에크셀레마토스 안드로스는 그냥 사실은 남자인데 남자 맨 허스번드란 뜻도 되고 영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남자 육신 안드로스. 그런데 그냥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을 대표할 때 그냥 맨을 쓰잖아요. 영어에서 남성을 대표로 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영어를 쓸 때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누구를 가리킬 때도 항상 영어에서는 이제 문장을 쓸 때는 he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제는 he or she 이렇게 써야 돼. 차별하면 안 돼. 그렇게 써야 돼.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예전에 영어도 그랬고 그러니까 헬라어도 그냥 남자로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건 대표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다. 이건 인간 출생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적인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탄생 그런 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낳아서 출생시켜서 자녀로 낳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해서 사람의 자녀를 낳는 방법으로 그렇게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라, but 설명을 하는데 사람의 그런 어떤 그런 출생하고는 다른 거다. 엑세우, 에크는 아시고 세우 하나님으로부터 에겐의 세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다라는 건. 에겐의 세산은 원래 이 단어의 원형은 게나오예요. 게나오의 뜻은 나타예요. 나오.
그런데 이거는 시제가 뭡니까? 시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앞에 접두모음 붙었고 제가 아까 싸쌌을 싸면싸때 싼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전형적인 부정과거, 제1부정과거의 형태예요. 근데 거기에 때가 들어가면 수동이에요. 이거는 또 수동의 특징이에요. 수동. 나타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그걸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테크나, 세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테크나 세우 그걸 설명하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다. 그런 얘기다 말이에요.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사람의 출생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육정으로 그렇게 난 건 아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럼 뭐냐?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낳은 거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낳느냐? 그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그냥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낳았다 그러면 영이 낳았다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육체가 낳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영이 낳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이 뭘 의미하건 간에 그런 뜻이 되는. 자, 그래서 이 13절은 12절하고 붙어 있는 구절이다. 11절도 12절에 아주 딱 연결돼 있고 특히 13절은 12절과 붙어 있는 설명하는 붙어 있는 구절이다. 이게 한 구절이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1장 12절을 외우시고 여력이 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젊으니까 금방 외울 거예요. 이거 안 볼 일도 아닐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한 11구절, 12구절 지금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재밌어요. 하면서 정말 이거 하길 잘했다. 내가 과거에 왜 이거 외운다는 거는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나이 많은 저도 외우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못 외우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건 저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어쨌든 우리는 1장 12절을 해놨지만 여력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같이 외워야 이게 합해져서 사실은 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뭐 그건 둘째 문제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녀가 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자녀가 됐다는 거냐 우리가 과거에 그럼 그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혈통이 아브라함부터 나와가지고 유대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과거에 얘기했겠지만 근데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건 다시 설명하지만 이건 과거에 유대인 되는 방법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뭐 혈통을 통해서 또는 사람이 인간적인 남녀가 관계를 해서 또는 가족 계획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그런 일자연적인 출생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그건 뭐냐? 그건 하나님이 낳았다는 걸 의미한다. 자녀는 낳아야 자녀 아니냐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어떻게 낳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낳았다는 얘기다 말이야. 쉽게 얘기하잖아. 그런 얘기.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쭉 보면 1장 12절은 지금까지 쭉 이어진 구절에서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구절이에요? 제 의도가 전달이 안 되나 본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중요합니다. 야, 우리 아까 질문했지만 그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문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 결론적인 구절이 아니라 그거는 과정에 있는 구절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 뒷부분은 아직 보지 않았지만 뒤에는 이제 무슨 얘기 나오냐면 다시 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또 반복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18절까지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에베소서 2장 8절과 같이 그냥 과정에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래도 이건 조금 결론에 가까운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를 제가 결론에 질문 가까운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정답을 뭐 맞추라는 얘기 아니다. 자, 사실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지은 목적과도 관계되는 거고 요한이 태초에 뭐 그 로고스가 계셨느니 뭐 빛이었고 이분은 생명이었느니 뭐 또 그 증언자 요한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 전체가 요한복음 전체가 뭘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죠.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믿게 하려는 게 요한도 믿게 하려고 왔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앞에 서론도 쭉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섬길 만한 분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보통 인간이 아니라 선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창조에도 관여했던 분이고 뭐 천빛이고 뭐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한도 그분에 비하면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냥 온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 이게 적용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왔는데도 자기 백성은 받아들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름대로 새로운 자기네 자녀를 만드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영접 받아들이고 믿는 방법을 택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자기네 자녀로 만드셨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12절, 13절, 12절은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실제로.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게 진짜 요한복음 전체가 결국은 영접하고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결론이. 독자에게 요구하는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는 이 구절은 실제로도 중요한 구절이다. 그런 걸 꼭 여기서도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구절이다. 야, 그런데 이제 더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거저는 현대에도 참 많이 인용을 하죠. 이 12절 그래서 중요한 구절로 이해하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이것도 이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거 우리 너무너무 많이 쓰잖아요. 뭐 영접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분을 웰컴한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웰컴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뭐 큰 의미를 두지 말라. 음. 여러분이 굉장히 이 구절을 중요히 생각해서 영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중요한 단어예요. 하지만 이 자체가 무슨 특별한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럼 영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현대 소위 영적 기도를 통해서 영적 기도에서는 특별히 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주와 주님으로 했잖아요. 이건 이미 이제 현대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요한이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그런 이렇게까지 무슨 뭐 신학적인 뭐 의미로 한 것도 아니고 특히 뭐 영적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요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찾아볼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까? 근데 재밌게도 요한은 로고스와 마찬가지. 로고스, 아까 로고스, 예수를 로고스라고 설명하고 뒤에는 나오지도 않는데, 로고스라는 얘기. 아니,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 뭐 한 번 해놓고 뒤에도 뭐 자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별 의미가 없이 그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든지 뭐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이건 이따가 볼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더 발전시키지 않아요. 음, 아니란 말만 해놓고. 하지만 중요한 개념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남다는 걸 의미한다, 영적으로. 음? 자, 그 다음에 그냥 일단 그 밑에 본문을 더 이어서 내려가 봅시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또 이제 또 중요한 신학 얘기를 또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육신이죠. 그대로 성육신. 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뭐 아마 영지주의자들 뭐 때문에 그럴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즉 앞에까지는 예수의 신성을 강하게 강조했다고 한다면 잘못 신성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는 마치 인간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니까 소위 가연설처럼 정말 그냥 영적으로 그냥 오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한 또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요한의 어떤 중요한 신학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거했다. 에스케노센. 에스케노센의 원형은 스케노겠죠. 스케노죠. 뭐 이거 여러분 찾아보죠. 스캐너. 오늘은 여기 하다가 다 지나갈 것 같으네요. 시간이. 자, 스캐너. 자, 기본적인 뜻이 여기 팝업으로 뜨는 기본적인 뜻은 to spread a tent라는 말이 먼저 떠요. 여기 보이죠? 안 보여요? 여기 팝업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뜻이 네, to spread 보입니다. a tent. 네, 텐트 치다라는 거예요. 텐트 펼치다. 원래 기본적인 뜻이. 여기도 지금 그 리드랜스 카스에도 피치 텐트, 텐트 치는다는 뜻이 뭐 우선 먼저 있어요. 근데 이제 비대개는 이제 live, 산다 뭐 이런 뜻이 먼저 나오는데 원래 기본적인 이 단어의 뜻은 스캐너는 텐트 친다는 뜻이에요. 텐트 친다. 텐트 치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통 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이 단어를 쓴 이유를 보통은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구약에 하나님이 장막에 거했잖아요. 그렇죠? 사막에, 광야에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장막에 하나님이 거했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렇잖아요. 네네. 이미지. 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온 것이다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왜 이 단어를 썼냐 하면 천막 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듯이 구약의 광야의 텐트에 이 세상에 예수께서 내려와서 이제 거하셨다. 그런 의미로 아마 쓴 것 같아요. 원래 거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는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예요. 스토이케오. 이게 보통 그냥 거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종종 네. 매너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너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죠? 맞아. 원래 기본적인 뜻은 머물다예요. 머물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웨어, 살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혹 살다라는 자오라는 단어도 쓰이기도 해요. 자오는 여러분 그 명사 조에 알죠? 조에. 네. 생명. 이 단어의 동사예요. 생명이란 단어의 동사. 자오. 이거는 사실은 살리다예요. 그러니까. 또는 살다도 되고. 이때 살다는 우리가 말하는 거주한다는 뜻보다는 죽다의 반대말. 무슨 말인지 알죠? 죽다, 네. 살다. 조금 뜻이 좀 뉘앙스가 다르죠. 이렇게 우리가 live, 거주한다, dwell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 스케노란 단어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좀 뉘앙스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거주한 뜻이지만 이거는 원래 천막 치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지? 자,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서 좀 진행해 봅시다. 네. 잠시